이제 230쪽이네요.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능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생김이며, 셋째는 졸음을 쫓아 깨어있을 수 있으며,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며, 다섯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불교에도 이제 경행이라는 그 명상 수행이 있죠. 보통 그 이제 절집안의 명상에 하는 것이 어느 땐가 막 오래 앉아서 버티는, 그래서 막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막 오래오래 앉아 있는, 이제 이것이 명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학교 수업도 그렇듯이 우리 옛날에 45분 수업하고 한 10분 쉬었듯이 보통 명상도 4, 50분 명상을 하고 또 한 20분 이렇게 좀 경행을 한다거나 좀 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버티듯이 몇 시간을 이렇게 그것이 정석이 본래는 아니죠. 그래서 남방불교도 보면 이렇게 앉아서 좌선을 하면 반드시 또 몸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이게 졸음도 방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경행을 많이 했었죠. 이 걷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몸에도 좋고, 우리 여기 경전에서도 말하듯이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더 이제 사람이 걷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금방 몸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조금씩 점점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래서 이게 걷는 것 더 큰 힘이 생기고, 또 몸에 활력도 생기고, 또 특히나 이제 앉아서 좌선만 하면 자꾸 졸릴 수가 있는데 그 졸음도 쫓을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걸게 되면 이게 발바닥에 제가 언뜻 들어본 얘기로는 발바닥에 온몸에 하여간 우리 몸 전체는 온몸에 이렇게 피도 순환되고 다 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걷게 되면 이 발바닥에서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펌핑 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혈액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뚫어져서 순환이 잘 된다, 이런, 그래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한 이제 이 공부에서도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쉽다 그랬어요. 오래 걷게 되면 이제 뭐랄까, 이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걷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걷는 공부, 걷는 수행을 좀 많이 권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법문 듣기도 좋죠. 걸을 때 이제 귀에 이어폰이나 골전도 이어폰 같은 거나 귀가 아픈 사람들은 꼭 그냥 산행을 하면 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보통 이제 명상도 명상 한번 해야지 하고 딱 앉았다가 자유의지로 앉게 되면 10분, 20분, 30분 앉았다가는 안에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되는데, 저녁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금방금방 그만두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하거나 산에 여하튼 산을 좀 오르거나 이렇게 걷게 되면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아예 이렇게 길을 걷게 되다 보니까 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거기 그냥 딱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 법문 듣기 가장 좋은 게 걸으면서 법문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길을 홀로 걸으면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어싱 이래가지고 맨발로 걷기 좋은 이제 곳들을 지자체 같은 데서도 많이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현대인들이 너무 아파트 같은 곳에, 또 빌딩 같은 곳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땅과 접지하는 일이 잘 없다는 거죠. 근데 법정 스님도 글에 쓰셨듯이, 사람은 흙과 땅과 이 지구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병과는 가까워진다. 근데 이제 사람이 땅과 가까워질수록 발에서 흙을 많이 밟을수록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맨발로 걸어 보면은 처음에만 조금 따갑고 그랬으면 불편한 감이 있지, 이게 한 10분 넘어가면 이게 금방 적응이 돼서 그냥 종일 걸어도 사실 괜찮은 게 금방 이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되면 온전히 발의 감촉을 느낄 수 있어요.
발에 이렇게 느껴지는 이 감촉 하나하나에 그냥 거기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법문을 듣다가 한 번씩은 귀에서 이어폰도 빼고, 그리고 그냥 들려오는 이 자연의 소리를 그냥 한번 온전히 느끼고, 그냥 그 소리와 아무런 해석 판단 없이 풀벌레 소리, 또 바람 부는 소리, 서걱이는 소리, 이 모든 소리를 그냥 아무런 생각과 해석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와 함께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 느껴지는 이 감촉,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느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들도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아, 이건 무슨 꽃이고 저건 무슨 잎이고 뭐 어디가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생각 딱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는 늘 스마트폰, TV, 요즘에 액정 중독이라고 그러더구만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막 봐야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과 그냥 있는 시간, 이게 가장 귀한 시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상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TV를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있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좀 딱 전원을 꺼줘야 이게 열기가 좀 식혀지듯이, 근데 사람은 잘 때 빼고는 그냥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때조차 낮에 너무 번잡하게 이게 머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잘 때도 그 연장으로 온갖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개운한 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모든 근심, 생각, 번뇌망상 이런 모든 걸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특히나 내가 산행을 예를 들어 한 3시간, 5시간 이상 이렇게 어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일단 올라가는 동안은 그냥 내려온 이후의 생각은 안 하게 되고 거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산에 갔다가 오후에 내려오는 것보다도 훨씬, 지리산 같은 데는 이제 산장, 설악산 이런 데 산장 있잖아요. 산장에서 그냥 산장 예약을 해가지고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산에가 있기로 하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행이 훨씬 명상과 가까워지는 산행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이 세속의 일들, 온갖 것들을 생각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산에 가더라도 잠시 그 기간만이라도 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게 한 2, 3일 산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내가 이제 올라가는 순간 앞으로 한 2, 3일 동안은 다 잊고 그냥 이 산에만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생각들, 세간에 그동안 내가 풀어야 할 건 모든 그 생각들을 저절로 그냥 확 내려놓고, 회사에서도 휴가를 가게 되면 한 3일 휴가 가겠다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찾지 마라 하고 그냥 확 내려놓듯이, 그렇게 되니까 일상의 분별과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그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 온전히 그 자연과 이렇게 하나 돼서 그걸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그 자리에 그냥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연 속에 그냥 있을 때, 생각을 익히지 않고 그냥 있을 때, 그냥 걸을 때 그 감촉, 그냥 있을 때 들리는 그 소리들, 보는 그 봄, 그것이 진짜 자기거든요. 그게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것이 나와 둘이 아니게 그냥 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자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분별을 쓰고 있는 상태니까 그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텅 비어 있는 시간, 그냥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을 많이 찾는 사람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시인들도 그렇고 무라일체 이런 말을 옛날 사람들 많이 썼잖아요. 자연 속에 많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이 무라일체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뭘 뜻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감이겠죠. 이제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이 양반들이 느꼈던 거죠. 뭐 깨달음과 상관없이도 누구나 이렇게 지리산도 그 하루 이틀 걸어갔다가 그 장터목 산장에서 자고 새벽에 이제 그 천왕봉인가? 그 올라가면 거기 이제 막 그 아침 해가 떠오르고 그 밑에 운해가 막 쫙 깔릴 때 그때 탁 사람들이 생각이 멎거든요.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봄의 상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진 상태에서 생각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 황홀경 속에 그냥 있는 상태. 그걸 나중에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무라일체인 것 같다. 그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요하게 숲에 들어가 있을 때 혹은 생각이 비워질 때는 그런 무라일체라는 표현을 쓸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을 느낄까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근원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다르지 않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고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둘이 아니고, 그런데 일상에서는 항상 둘로 나누고 쪼개는 일만 항상 분별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자연 속에 깃들어 있을 때 훨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산에 가서도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라디오 켜놓고 다니거나, 요즘에 그 계속 나오는 노래 이런 거 어르신들한테 유행이시더라고요. 그거 켜고 다니시면 이제 그 라디오 들으면서 산행을 하시겠지만,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새 속의 어떤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도 이제 혼자 걷는 게 좋죠. 혼자 이렇게 고요하게 걸을 수 있을 때 이게 명상이 다른 게 명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을 짊어지지 않고 온갖 막 생각 판단 이런 것들 짊어지지 않고, 그게 출리거든요. 세속에서 벗어나는 공덕이거든요. 출리의 공덕이라는 게 이 세간에서 이게 출가하는 것만 출리의 공덕이 아닌 거예요. 분별심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시간, 그게 출리의 공덕이라 하거든요. 부처님이 실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초보 단계 법문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제욕의 과환이라 해서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망과 집착은 환란을 불러온다, 이런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출리의 공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놀라운 광대무변한 공덕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출리의 공덕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출리냐?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현실의 어떤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이나 자연을 이렇게 느끼고 만끽하고 누릴 때, 그럴 때 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나서 자꾸 산을 가잖아요. 그 본인이 왜 자꾸 산에 가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동안은 평생 살면서 그냥 돈 뭐 하면서 이렇게 성공 이렇게 살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남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이 그리운 거죠. 자기가 자기의 근원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귀의의 정신이거든요. 내가 돌아갈 곳은 본래 불법승,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자기가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승이란 말이에요. 스님이 아니고 그 불법승 삼보가 자성삼보로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간에서는 그거를 접촉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렇게 좀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난주인가도 그지난주인가도 어떤 보살님이 부산 그 광안리에 사신대요. 그런데 그 금년산을 그냥 이 법문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금년산을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맨날 했대요. 하면서 하루에 막 5시간씩 4시간씩 매일 법문을 들었대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뭐 어떤 체험들이 한 두세 번에 걸쳐 체험이 왔는데 전부 다 걸을 때 산에서 걷다가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고 그랬다 그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요히 산길을 걷는 그 즐거움, 그것은 그것 자체로 명상이 되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좀 분별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걷게 되죠. 처음에 한 두세 시간을 걸어도 계속 생각하면서 걷게 되는데, 이제 작은 노력이라면 생각을 조금 이제 쉬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이 소리와 감각과 일어나는 그 맨 느낌이랄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집중하면서 걸어보자 할 때 그게 자기의 근원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자기가 자기의 근원과 점점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별의 세계, 이 세간의 세계, 세속의 세계의 번뇌망상들이 쉬게 되고 저절로 탐진치 삼독에서 이렇게 노연하기 시작하고요. 또 신기하게도 그 부수작용 같은 것으로서 현실 생활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과도하게 착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도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거는 부수작용 같이 현실도 편안해져요. 이렇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현실이 좀 이제 고요해지고 편안해져요. 막 과도한 집착이 없어지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상태로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공부를 하면. 그리고 화도 좀 덜 내게 돼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뜻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내 뜻이라는 고정된 집착이 별로 없어지니까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과도하게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져요. 정치를 보면서 분노하던 사람이 별로 분노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랄까 망고 막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살던 사람이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스트레스는 자기 분별 망상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만 보면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저 정치인들 저놈들이 잘못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죠?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스트레스예요. 남들은 그 뉴스를 봐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라 그렇죠. 전 애국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애국심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국심으로 가장한 자기 분별 망상이에요.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다 자기 일이거든요. 마음법 유식이라고 해서, 마음법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어. 마음법,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자기 마음 없이 세상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서 여서 일으키기 전에 정치가 있고 뭐 경제가 있고 뭐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뭐 그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밖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밖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못 바꾸잖아요.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 문제구나를 알게 되면 놀라운 힘이 나에게 주어지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는 세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구나. 자기 주인공을 딱 확인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막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봐야. 그것도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이거 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정치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다. 그 사람 하나 바꾸려고 막 그 사람 탄원 운동하고 뭐 끌어내리려고 막 기를 써서 내가 10년 동안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겨우 끌어내렸다. 난 성공했다 하겠지만 그 10년 동안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한 10년 하면 정치 많이 했잖아요. 그쯤 되면 이제 내려올 때쯤 돼서 내려온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에너지 낭비를 바깥 세계가 실제라고 생각하면 실제가 아닌 이 공허한 망상의 허상과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그 허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실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아니죠. 우린 다 그러고 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구제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방편으로 이렇게 걷기, 저절로 오래오래 걷다 보면 처음에나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한참 계속 오래오래 걷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멎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히말라야 갔을 때 그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오래오래 계속 걷다 보니까 2주, 3주 뭐 계속 걷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뭐 아무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산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뭐 시켜 먹으면 되는 거고, 졸리면 또 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걷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냥 가면, 내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심심한 여행은 처음이었다, 내가 왜 여기 온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왜? 너무 심심하니까. 뭘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히말라야처럼 심심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자기와 만나는 일이고, 이 고요함과 만나는 일이고, 그냥 그 심심함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그 즐거움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보면요,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을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온갖 점치는 일, 이게 부처님 경전에 딱 대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점치는 일 버려라. 해몽, 꿈 해몽 이거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되게 꿈 해몽하고 싶어 하잖아요. 꿈 해몽 이거 버려라. 관상 보는 일, 우리 관상 보고 손 보고 오만 거 보러 다니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히 버려라. 완전히 버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뭔가 길조인가? 뭔가 까마귀가 깎아 울고 나면 오늘 뭔가 재수가 없을래나? 꿈이 이상했으면 오늘 이상한 꿈이 있을래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고 산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꿈을 한 번은 죽는 꿈 꿨고, 한 번은 산소가 이렇게 제가 가는데 어떻게 산소가 열려가 산소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 그 스님 이제 학교 다닐 때 잘 알다 보니까 그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이제 유명해진 스님이에요. 그 스님한테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와, 그 꿈 그거.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 요즘 말로 로또를 사라고. 그 대박 나는 꿈이거나 이렇다면서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사지는 않은 것 같고, 제 인생에 제가 제 돈 주고 사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걸 안 샀으면 뭔가 딴 데서 대박이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꿈이, 뭔가 강렬한 꿈들이 있고, 그게 조금씩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좀 맞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어떤 강렬한 삶의 변화가 시작될 때 어떤 뭔가 메시지처럼 어떤 꿈들이 이렇게 꾸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약간 뭔가 좀 영적인 사람인가 봐. 난 이 꿈이 잘 맞아. 내가 역시 내가 수행을 많이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마음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뭔가 꿈으로 나한테 착착 메시지가 탁탁 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결코 공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면 내가 예민해지고 어떤 이렇게 민감해져서 어떤 거를 좀 빨리 알아차린다. 남들을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가 이렇게 탁 와닿는다.
꿈을 꾸면 그 꿈이 뭔가 뭐 이렇게 착착 맞는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식이 맑아져 가지고 오는 현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그게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흘려보내면 병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그냥 원래 공부하다 보면 그런 뭔가 감에 맞을 수도 있고 뭔가 예민해질 수도 있고 다 일어날 수,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공부의 진척이라는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그게 없어지면 내 공부가 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놔 버리면 그게 뭐 그냥 그럴 뿐인데 그거를 자기가 그러면서 의외로 많더라니까요. 신기하게 자신이 뭔가 잘 맞는다고 자기가 식이 맑아서 그렇대요. 그걸 공부의 진척 그 유무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좀 강하게 말한단 말이야. 그거는 공부의 진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부가 완전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일부러 약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빨리 벗어나라고. 그게 뭔 상관이 있길래 그 꿈꾸고 그거 좀 맞는 게 뭔 의미가 있다고. 다 망상 속에서 일어나는,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뭔가 뭘 자꾸 뭐가 맞고 뭐 이래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 혼자 그냥 쓱 한번 생각 뭔가 그런 거 이런 많은 거지. 저도 옛날에 이제 막 한때는 뭐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어떤 강렬한 꿈도 꾸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 또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스님이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막 그냥 새들도 와서 공양을 올린다. 새들이 와가지고 막 먹을 거 갖다 놓고 가더라는 거죠. 왜 수행 열심히 하는 걸 왜 새들이나 중생들이 갔다가 스님들이 옛날에 그랬다래요. 어떤 스님이 지리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번 산에 앉아가지고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숲에 앉아서 이렇게 참선해 들면 어떨 땐 막 진짜 한 몇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래 보고는 야, 저분은 진짜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부처님인갑다 하고 앞에다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그 새들도 갖다 놓더라는 거죠. 왜? 사람이나 새들이나 모두 다 모양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모양에 사는 세계를 사는 존재들은 모양을 중요시해요. 오래 앉아있고 수행 잘하는 것 같고 계율 잘 지키고 겉모양이 훌륭하면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 꽃공양을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수행이다 아니다라는 게 왜? 깨닫고 난다면 수행이 없어요. 수행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행이 있어요?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배고픈 밥 먹고 배부르면 똥 싸고 하루하루 사는 것 순간순간이 늘 이 법인데 법에서 벗어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법인데 뭐 어떻게 따로 수행하는 시간을 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수행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배고픔 먹고 배부르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꽃들이 공양을 안 해요. 신도님들도 공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모양을 보니까 막 사는 것 같거든요. 옛날 큰 스님들 그러잖아요. 큰 스님들이 보면 막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막 농담 따먹게 하면서 막걸리 같이 먹어가면서 그런 스님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뭐 근세 선지식 이래서 막 보니까 춘성 스님 이렇게 책 보니까 와, 이 스님 진짜 큰 스님 옛날 그런 일화가 그대로 돼요. 막 그냥 저 도봉산 밑에 내려가가지고는 시장에 가서 맨날 막걸리 먹으면서 할머니들하고 막 욕 막 섞어가면서 어떤 중이 이상한 짓 한다라니까 막 경찰서 가니까 경찰서에서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뭐 유명한 어떤 사람 막 욕도 하고 하면서 완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누가 별로 이렇게 중시 안 했겠죠. 이상한 중인갑다 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열반하시고 나니까 책까지 내가지고 그분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참 도인이었구나 하고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도인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 모양에 걸려있지 않으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래야만 또 도인인 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업습 성향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도 조금 걸걸했던 사람은 공부하고 나서도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이고, 사회에 있을 때 그냥 반듯하고 모범생 스타일이었던 어른 스님들 계세요. 그럼 또 그런 어른 스님들 찾아뵈면 정말 반듯하세요. 항상 진짜 모범적이시고, 항상 말도 거칠게 안 하시고 다 모범적인 말씀만 하시고, 법문할 때도 다 FM대로 이렇게 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향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가장 지혜로운 수행자냐?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 여러분 이제 그냥 듣지 마시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요? 사사건건 하나하나 뭔 사건이 있으면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인가? 이게 뭔가 좋은 일인가? 인생이 풀릴라래나? 뭔가 안 풀릴라래나? 사사건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기륭을 점치려고 해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내 인생 언제쯤 풀리나? 뭐 나이가 몇 살 되면 풀리기 시작하나? 뭐 이런 거 뭐 점조 치고 싶고, 복을 언제쯤 받겠나? 언제쯤 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겠나? 이런 기륭화복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에 대한 해석 판단이 중요해요. 기륭화복이라는 건 내 해석이잖아요. 그것이 길한 일인지 흉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난 이거 길조야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흉조가 될 수도 있어요. 흉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길조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화가 온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그게 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인생이 기륭화복을 알 수 없어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 겉에 드러난 현상, 그 이면에 더 깊은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중중무진의 연결성을 지니고 그 겉에 드러난 모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빙하, 뭐 바다에 떠 있는 빙하 같은 게 하나 요만큼 떠 있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배가 멀리서 보면 요만한 빙하가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 막 거대한 빙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겉에 드러난 현상 있잖아요. 드러난 일들, 사건 사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온갖 일들, 그거는 그 밑에 더 큰 복잡다단한 무궁무진한 연기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것이 뭘 증명해 주는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워서 과거를 비추어서, 현재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배워서 그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 좋은 일이죠. 현상 세계에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는 안 맞죠.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교훈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년, 10년이 다르게 확확 바뀌는 시대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확확 달라지는 시대예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 뭐 것도 하고 하겠지만, 이 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해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 우리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 아는 거에 대한 고집이 내지는 아는 거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노자도 도덕경에 그렇게 써요. 많이 아는 사람을 가지고 뭐 정치를 시키거나 뭔가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진짜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모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현실에서 그럼 모르고 살란 말이에요? 저를 그럼 막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거 다 하란 말이죠. 근데 이 공부 자리에 들어와서는 그게 다 현실에서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그 현실에서 판단한 것조차 어때요?
판단을 다 하지만 근원에서는 모를 뿐이라는 데다 딱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판단할 거 다 하면서도 내가 거기 과학에 집착하지 않겠죠. 과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판단이 틀렸을 거란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내 판단이 틀렸으니까 현실이 틀리겠지. 그렇게 턱 내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판단이 틀렸는데 내 판단이 맞다고 집착해서 내 판단대로 안 되면 인연이, 내 생각은 요만큼밖에 생각 못하니까 내 판단은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연이 B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A를 원했으니까 나는 실패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인연에는 더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A가 성공인 것 같지만 B가 이 사람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인연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난 실패했어, 좌절절망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좌절절망할 게 아니라 나는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A가 안 됐어? 최선을 다해서 A를 더해도 보려고 노력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도 안 됐다. 자꾸 B가 되고 있다. 오케이. 나는 모르니까 내가 안다고 여기면서 반드시 A가 돼야 돼라는 생각을 바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죠. 괴로워하지 않죠. 왜? 나는 모르니까. 근데 진리를 신뢰하니까 어때요? 삶을 신뢰하니까, 삶이라는 진실을 신뢰하니까 삶이 자꾸 B를 보내주니까 어때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실패할 수 있을 텐데 삶이란 진실의 뜻대로, 진실이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이게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삶은 어거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흐름 따라가거든요. 흐름 따라가는 건 힘들지가 않아요. 흐름을 거슬러 가려 할 때 힘들지. 그러니까 삶을 턱 내맡겨 놓으면 그 흐름이 알아서 삶을 끌고 가요. 놀랍게도 내가 나서서 내 인생을 잘 살아야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나서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근데 내가 나서서 잘 살려고 보면 나가 생기잖아요. 그럼 옆에 주변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저 사람 인생이 좋아 보이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그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힘 안 줘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쫓아가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안 돼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하면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닮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난 나답게 사는 거예요. 왜? 난 모르니까. 그러니까 삶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저절로 집착이 내려놔져요. 그리고 모를 뿐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게 없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모르는데 법은 알잖아요. 인연은 알 거 아니에요. 왜? 인연은 인연 따라 삶을 펼쳐 보일 거 아니에요. 인연법을 어떻게 내가 거스를 거예요? 내 아상의 에고가 어떻게 인연법을 거스를 거예요? 진리를 거스를 거예요. 진리답게 살아야, 여법하게 살아야지 법답게 산단 말이죠. 여법하게 살아야지 자기 식대로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기륭화복 자체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삶을 판단 분별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죠. 그건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럴 뿐, 그러할 뿐, 여여한 거예요. 그냥 언제나. 그러니까 기륭화복에 점을 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지금도 늘 여여한데, 미래도 늘 여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도 뒤바꿔야 되고 미래도 점쳐가지고 뒤바꾸겠다,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륭화복을 판단하려고, 분별하려고, 자신의 인생, 난 잘 살았나? 나는 못 살았나? 그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분별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만이. 자기 분별이 자기 인생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판단하고요, 남들의 분별이 자기 필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남들이 자기 분별도 이게 지혜가 아닌데, 남들이 자기 망상의 분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거에 내가 왜 휘둘려요? 나는 내 분별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분별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뭘 하고 욕을 해도 오케이, 그럼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분별이지. 거기에 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내 분별만 신경 쓰기도 지금 버거운데, 이것도 소화가 안 되는데 남의 분별까지 내가 막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분별지거든요.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게 바로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맡겨지죠. 저절로 집착하지 않게 되죠. 화를 내지 않게 돼요. 화낼 일이 없으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고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승산 스님 같은 분이 오직 모를 뿐, 그게 최고의 화두다. 왜? 모를 뿐이다. 단지불의 시직견성. 다만 모르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늘 스님은 모르는 줄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모두가 이렇게 똑똑한 것만 찾아 나서고 아는 것만 찾아 나서고 분별만 찾아 나서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른다라는 진짜 지혜, 무분별지, 여기에 딱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말로 좀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옛날에 선사 스님들 어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남들이 나를 보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게 얼마나 지혜의 길인지를 안다. 남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별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으니까, 그냥 턱 내맡기고 사니까, 큰 편케 사니까. 근데 이게 지혜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위대한 지혜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힘쓰지 않는데, 애쓰지 않는데, 막 기를 쓰지 않는데, 기를 쓰지 않으니까, 유의 조작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날까요? 부처님은 그 모든 유의 조작을 확 쉰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세계사 전공한 세계적 석학 교수들이 모여서 전 세계 최고의 인물들 등수를 한번 매겨보자. 여러 가지, 당대에 얼마큼 성공했느냐,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느냐,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등수를 매겼는데, 압도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1등 했대잖아요. 2등이 아쇼카 왕이었대요. 그만큼 여러분, 종교 교주 중에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 붓다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대에. 보통 죽고 나서 이제 그분이 성인이었네 이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신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당대에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를 걸으면서 다 교활했는데, 가는 곳마다 왕들이, 임금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절을 져주고, 가는 곳마다 장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회사 사장 회장님들이, 왜냐면 부처님 그 당시 이제 그 전법의 길을 여행을 갈 때 이렇게 그때 이제 상업 교류하고 이렇게 상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루트로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인들하고도 많이 친했단 말이지 부처님이.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처님 막 절도 지어주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곳곳에 서로 부처님을 모셔가려고 하고, 부처님 그냥 우리나라에 왔다가 가주기만 하세요. 막 가뭄이 너무 오래 계속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왕이 회의를 했는데도 도저히 나라에 막 역병이 들고 아무도 안 오려고 하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냥 우리 마을에, 우리 나라에 왔다가만 가시도록 어떻게 좀 막 보냈어요. 막 왕자들 사절단을 보내고 막. 그래서 근데 그럼 가는 길에 잠깐 들려갈게요 하고 이제 그 마을에 들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좋았겠죠 아마. 아니면 부처님의 법력일 수도 있고. 부처님이 딱 가자마자 갑자기 이제 역병이 딱 끝나고, 이제 막 그렇게 기다리던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 당대에 성공을 할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당대 성공을 할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받쳐준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 왕들 다 정말 부처님의 지혜를, 법문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대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이죠. 그럼 부처님이 애써서 그랬냔 말이에요. 전 세계에 당대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후손까지도 내려오면서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 붓다라고 하는데, 그 붓다는 놀랍게도 가장 할 일 없이 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무사인이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분명히 쉬고 있는데 쉬는 가운데 무한한 움직임이 생기고, 무한한 움직임 가운데도 항상 쉬고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맡기고 편케 산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분별하지 않고 모를 뿐하고 산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현상 세계에서 뭘 해먹고 살고 뭐 돈이 생길 거냐 말 거냐,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 현상 세계의 법칙은요, 인연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랑 상관없어요. 자기 깨달은 건 상관없이 현상 세계 인연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 세계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인연 따라 자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냥 놀지 않아요. 저절로. 오히려 더 큰 순수한 열정으로 이 공부를 그렇게 탁 내려놓고 하는데 정말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죠. 그래서 이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린 좋아하는 거는 못 버리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것만 선택적으로 버리고 싶잖아요. 그 양변을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취사간택, 취하고 버리려는 양변, 양극단을 몰록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린 채 현실은 그대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놓아버리지 못하면서 왜 자꾸 놓으라 그러세요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저는 제가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제가 이렇게 큰 사업체를 읽었는데 이걸 다 놓아버리란 말입니까? 그래서 발끈하고 화를 내면서 이 회사를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 회사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놓아버리라는 게, 자기가 번 돈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더 크게 읽어도 좋단 말이에요. 놓아버렸을 때 더 크게 읽을 수 있는, 더 크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힘은 훨씬 더 적게 되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은 막 기를 쓰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막 기를 쓰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막 그 애쓰는 마음, 조작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된다고 막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만 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됐을 때 훨씬 수월해진단 말이죠. 애쓰지 않는데 일이 저절로 벌어져요. 그래서 어느 한 해에 몰라보게 막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절 인연이 탁 맞아 떨어지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그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약간 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진짜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확률이겠는데 싶은 일들이 희한하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온 우주가 작정을 한 것 같이 나를 성공시킨다니까요. 나는 별로 애쓰는 게 없는데도 안 되려고 하면 반대 일이 벌어지죠. 나는 죽을 똥을 싸면서 온갖 돈을 갖다가 쳐 바르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되려고 하면 자기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아상과 에고가 그 삶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탁 내맡겨 있는 거예요. 진리에, 법에, 신께, 부처님께. 그걸 뭐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맡기고 살게 되면 그냥 턱 내려놓게 되니까,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하는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근원에선 탁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떤 성취도 있을 수 있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돈 벌어야 돼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죠. 또 왜 불안하겠어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집착이 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무리해가지고 더 큰 걸 가지려고 막 과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걸 과하게 하니까 실패할까봐 더 두렵잖아요. 근데 그냥 이걸 재미로 하면 막 과한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벌리면 벌고 말면 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과도한 뭔가를 크게 안 하겠죠. 굳이 내가 막 마음고생해 가면서 두려워해 가면서 그런 걸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두려움이 없죠.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인생은 그냥 재밌게. 그리고 이건 날리 먹어도 괜찮을 만큼만 뭐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해도 뭐 최악의 상황을 딱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난 몰라. 과도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 돼라는,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쪽박, 이거 되면 내 인생 대박, 이런 짓을 안 하겠죠. 이거는 해서 안 되면 그만 없애는 걸로 하고, 막 이런 뭐랄까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받는 일 자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죠. 왜? 노는 마당인 줄 아니까. 삶 자체가 심각한 게 없으니까. 유희산매라 하듯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 돈 버는 것도 재밌죠. 그냥 놀이하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부루마블 게임 할 때도 가짜인지 알지만 내가 빌딩 사고 뭐 사면 재밌거든요. 가짜 돈이지만 막 그 돈 막 받으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친구랑 막 게임 할 때 게임인 줄 알지만 막 돈 따먹으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냥 인생이 재밌는 거죠. 그냥 게임하듯이 재밌는 것이죠. 근데 그 게임인 줄 아니까 날려도 괜찮을 만큼만.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릇되게 꿰어 재물을 구한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지옥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 악업의 몸을 얻고 태어나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보세요. 점쟁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쟁이가 되는 거는 뭐 딴 말 없어요. 점쟁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릇되게 꿰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재물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일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악어부에 계속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 볼게요. 부처님께서 나란다 성의 파바리 엄차 숲에 계실 때였다. 그때 한 장자의 아들 견고가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바라문이나 장자의 아들이나 거사들이 오거든 신통을 보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소서. 부처님께서 이에 대답하셨다.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신통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조용한 곳에서 깊이 진리를 사유하고 자신에게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스스로 숨기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막 신통을 이렇게 보이라고 혹은 보이게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했던 말씀이세요. 이것처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신통을 전혀 중시하지 않았고, 뭐 신통을 보여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아마도 여러분 아함경 니까야 같은 경전도 우리가 뭐 글자 그대로 100%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을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경전이 문자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2, 300년? 짧아도 2, 300년 훨씬 지난 후에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00%라고 아마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이고, 한 부처님 열반 이후에 부파불교 시대였잖아요. 그 부파불교 시대에서 온갖 부파들에서, 온갖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파들에서 저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암송하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고, 그것을 외워서 전래하고 전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다양한 좀 이렇게 가미가 되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연구들에서 보면 이를테면 부처님이
겐지스강 유역에 계셨잖아요. 근데 저쪽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그 서북 인도 지역이 저 뭐 그리스 로마 뭐 이란 이쪽에 하고 항상 교육이 많았던 곳이니까 알렉산더가 들어왔을 때도 그 지역까지 막 들어왔었고 그쪽 사람들이 막 그리스 사람들 와서 지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동서의 어떤 교역로 같은 가장 세계적으로 그 뭐 문화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거에 쉽게 말해 잘 나가던 핫한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상업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뭐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가듯이 전부 다 그 서북 인도 지역 거기로 다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학을 가면 그 인도 16개국에 있는 모든 왕자들 뭐 또 장자들 뭐 경제인들 회장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리도 뭐 대치 이러면 강남 대치동 이러면 막 프라이드가 있듯이 자기네들 프라이드가 있듯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인도에서는 프라이드가 강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부처님이 저쪽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질투도 나고 해서 부처님이 저런 부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준 데는 부처님의 전생이 중요했다. 당대에 부처님이 태어난 건 뺏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을 지네가 가져온 거예요. 그 전생은 부처님 여기 사셨어. 여기서 부처님이 전생에 막 온갖 뭐 인욕행을 하고 온갖 그 전생의 수행자로서 여기서 살면서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온갖 이야기들을 막 부처님 전생당으로 막 만들어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 했어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란 뭐 온갖 문화들이 막 충돌하는 지역이어서 온갖 이야기들이 거기는 다 모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생담 가운데는 동서고금에서 들어봤을 법한 서양에서 이야기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러고 절도 그러고 어느 종교나 다 이렇게 뭔 어떤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또는 우화 같은 거 들어보면 뭔지 모르게 비슷한데 한 끝만 조금씩 다른 그런 희한한 비슷비슷한 우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전생당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학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제 뭐 나름 이렇게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신통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후대에 가면서 좀 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직접 본인이 막 그렇게 신통을 보이거나 제자들에게 신통을 보이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항상 부처님은 신통을 가르치지 않았고 신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이끄셨어요. 다만 조용한 곳에서 진리를 사유하도록 했죠. 오로지 진리를 사유하도록 했고 또 계율, 율장의 정신에서는 우리 자자와 포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자자와 포살이라고 해서 스스로 스님들끼리 모여서 한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자신의 허물을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계율을 어긴 것을 고백하고 대중들이 함께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허물은 드러내고 그러나 이제 남들이 허물한 것은 스스로 드러내기 전까지 내가 뭐라 해야죠? 까발리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단 말이죠. 왜?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랬겠죠. 또 부유함은 구할 때에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얻고 나서는 지키느라 또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잃고 나면 또한 근심하게 되어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부유함이란 이런 세 가지 괴로움을 가져올 뿐 전혀 참된 즐거움이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유함, 이게 돈이라는 거는 벌 때 얼마나 힘들어요. 벌 때 힘들고 벌고 나면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벌고 나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지키려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키려면 또 그 내가 돈을 벌어서 빌딩을 하나 세웠다. 그 세울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우고 나면 이제 그 관리하려면 1층부터 10층까지 빌딩 관리하는 사람들 월급 내줘야 되죠. 그럼 뭐 문제 생기면 또 고쳐줘야 되죠. 뭐 온갖 그 지키는데 또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잃을까봐 근심 걱정이 들다가 또 잃고 나면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잃고 나서 또 괴롭고 이게 이렇게 벌 때도 괴롭고 지킬
지킬 때도 괴롭고 잃을 때도 괴롭다. 이렇게 세 가지 괴로움을 가져온다. 전혀 참된 즐거움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즐거움도 있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예. 근데 이렇게 부유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런 측면에는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죠. 부유하게 되면 좋다, 좋은 측면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이게 사람을 금방 늙게 만들죠.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찌어찌 여러분,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 강남에 예를 들어 한 20층 빌딩을 하나 사고 싶다. 근데 여러분 어릴 적에 강남에 20층짜리 내가 빌딩 하나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말도 안 되겠어요.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이고 말도 안 되지, 택도 없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불가능이지, 불가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저렇게 막 빌딩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정주영 회장이었던 뭐 우리나라 최고 가는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자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뭐 빌 게이츠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한다라는 건 그렇게 이룬 사람들이, 최고의 부를 이룬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부를 이룬 사람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즉 될라니까 된 거죠. 인연이 될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시키는 거예요. 인연이 시키는 거. 그래서 인연에 내맡기고 나면, 그렇게 뭐 큰 부자가 된 분들은 그러대요.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계기가 몇 번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한 몇십억대 부자였다가 몇백억대 부자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어떤 선택이 있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내가 그걸 선택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뒤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러고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요, 어떤 거사님이 그래요. 군에 있으면 관사가 다 나오잖아요. 아파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집 산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살아요. 아예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군인 장교 공짜로 집 다 주는데, 어느 날 이 거사님이 와,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고민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보살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뜬금없다고 생각 안 할 텐데 그 군인들 생각에선 뜬금없는 거예요. 이게 왜 집이 있는데, 공짜 집이 있는데 집을 왜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자랜다는 거예요. 집을 왜 사? 여기 집이 있는데. 근데 가는 곳마다 집 다 주는데 집을 왜 사냐고. 절대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가 했대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사자랬는데 또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하도 찝찝하길래 TV에서 뭐 이렇게 사도 되나 이렇게 뭐 봤더니, 뭐 그때 일본 같은 데서는 뭐 이게 왕창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집을 사면 이거 뭐 10분의 1 토막이 난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봐라, 내 말이 맞지? 그래가지고 보살님한테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막 했고, 본인은 원래 강한 성격이라 보살님이 아무리 뭔 얘기를 내가 노 하면은 절대 우리 집은 내가 법이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도, 처음 결혼하고 나서도 보살님을 엄청 힘들게 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법이니까. 그러면 보살님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었다는 거죠. 한 7, 8년 지나가지고 만났었거든요. 그게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어느 날, 되게 독실한 불교였어요. 근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 집착이 너무 컸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혼한 이후로 아내가 생각한 게 맞은 게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내가 옳은 건 절대 법 같아
해야 됐고, 우리 집안에서 자식들한테도 나는 내 말은 법이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군에서도 밑에 부하들한테 토다는 거를 아주 싫어하고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은 법이래야만 되는 서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게 내 집착이었다라는 거를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서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나는 잘한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잘한다는 부분이 나의 최악의 단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거를 깨닫게 됐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가장 내 이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정말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정말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정말 못할 짓 많이 했구나, 정말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 고집 안 비리고 어지간하면 같이 토의를 하지만 내가 어지간하면 내 고집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딱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보살님이 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집을 좀 하나, 좀 그렇게 싫으면 저 서울 외곽이라도 좋으니까 어디 집이라도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차마 본인은 확신이 있었대요. 서울도 아니고 서울 외곽에 집을 사면 100% 이거는 100% 떨어진다. 그런데 100% 10분의 1 토막 난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자기는 그런 쪽으로 모르면서도 그냥 단편적으로 본 것만 보고 무조건 우리는 쫄딱 망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거사님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몇 억 날리더라도 아내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 몇 억 날리고 아내 말을 듣자. 나는 각오했대요. 그거 날릴 생각하고, 아파트값이 똥값 되면 이거 날리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래, 그래도 내가 말을 내뱉었고, 그러니까 내가 맞지만 들어주겠다 하고 사자.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경기도 외곽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나서 2, 3년인가 지나고 나서 뭐죠 이렇게 GTX 그게 온다 해가지고 폭등을 했대요. 폭등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대요. 나는 그때,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까지도 집착을 고집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사람 말을 마음을 열고 들어놓으니까 이런 복도 온 것 같다. 내가 옛날 같은 성격이었으면 이런 복은 절대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게 무조건 맞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인연이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보살님이 자꾸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과도하게 내 집착을 그렇게 부리지 않을 필요도 있기도 한 거예요, 편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어떤 고집, 집착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죠. 부유함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지는 거지. 인연 따라 주어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앗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다가 앗아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앗아가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력하면 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주어지면 내 인연이 이런 인연이 있구나 하고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좋은 일 하고 좋게 쓰고 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서 언제든 이게 떠나갈 거라는 걸 아니까 있을 때도 감사하게 쓰고,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라는 걸 늘 알고 있으니까 그게 떠나가더라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떠나가면 떠나간 대로 또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죠. 다음 볼게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을 망쳐 온갖 화를 부르게 된다. 또한 남들과 노름을 즐기고 다른 여색을 엿보게 된다. 이렇게 부정한 행동을 익혀서 달이 금음을 향해 이지려져 가듯이 타락해 가게 된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은 독 중의 독이요 병 중에서도 고질병이다. 술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른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끄러움도 몰라 남의 경멸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잘 읽어보셔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가난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사치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집안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그 술이라는 것이 뭐랄까 이제 절대악, 절대선 이럴 수 없죠. 술이 어떻게 절대악일 수가 있겠어요. 그 이제 이게 발효된 차가 이제 즙 같은 게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 솔잎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중에 발효가 되기 직전까지는 술이 아닌데 발효가 되는 순간 이제 술이 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절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절에 가면 어떤 스님들이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냥 전 일상적인 차 한잔 하러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절에 갔는데 차 한잔 하러 가라고 해서 예 그러죠 이러고 앉았는데, 이거 아주 좋은 솔차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이게 술이에요. 소량이 막 진한 술이에요. 뭐 그런 분들 계신가 보죠. 이렇게 솔을 이렇게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나 보죠. 근데 부처님 당시도 이제 약간 발효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발효해서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이 절대 악이면 도대체 언제부터가 죄고 언제부터가 선이 들어가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절대악,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절대예요. 나쁜 건 절대로 나쁜 거고 좋은 건 절대로 좋은 거지, 이거 상대적으로 좋았다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 나쁘다라고 하면 술을 입에만 대도 이게 하나님께 벌 받는 죄가 되는 실제적인 죄가 딱 들어온단 말이죠. 먹기만 해도 무조건. 근데 이제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술 한 잔 마시는 게 죄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게 죄가 된다는 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군종교구에서 나온 법요집에 보면은 5개의 5번째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걸 어느 순간 이제 바꿨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술 마시지 말라니까 장병들이 5개 받으러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수계 받는다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 근데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해놓은 계율인데 군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바꿔? 이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부터가 당신 열반하실 때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게 절대 진실인 게 아니에요. 계율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이 승가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진 거지, 그게 뭐 절대성을 부여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정말 하기 힘든 말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어떤 친구들에게 정말 조금의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한잔하고 기분 좋게 해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좋게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내가 술을 먹을 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제 진짜 술이 나를 먹게 되고 내가 막 술에 끌려다니게 되고 나를 잃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듯이 온갖 환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해봐서 알잖아요. 과도하게 먹었을 때 막 그냥 내가 쓰러졌는데 어디 쓰러진지도 모르고 눈을 떴는데 어디 막 길가에 일어나 있고 막 어디가 들어가자고,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전 대학 다닐 때 술을 먹을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눈을 뜨면 학교 동아리방 같은 데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날인가 동아리방 문을 다 잠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아리방가 자고 있어요. 그 신기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개구멍을 알아가지고 희한하게 그걸로 맨날 들어가 거기 잤다고. 불교 학생이 동아리방 가 맨날 잤거든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평생을 쌓아온 업장이라도 소멸할 수 있다. 일생을 수행했을지라도 임종에 이르러 생사에 집착하면 그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문득 이 생사의 분별이, 여기서 보세요. 생사의 분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생사가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사는 분별이에요. 분별은 분별심 마음이잖아요. 생한다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 태어났다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 그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의 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과 사가 본래 없구나. 늘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몸, 마음,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오온이 내가 아니다. 몸도 계속 변해가는 과정인데 어느 변해가는 중에 어떤 거를 나라고 할 것이냐. 느낌 왔다 가고, 생각 왔다 가고, 의지 왔다 가고, 의식 왔다 가고. 내가 50년 전, 30년 전 의식과 지금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10년 전과 지금 힘들었을 때와 지금 감정이 또 다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몸도 달라졌고, 모든 게 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고 늘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는 놈 하나가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언제 생겨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불생불멸하는 이거 하나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냥 확인될 뿐인 이 진실 하나가 우리 모두의 본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일심 한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마음은 두 개, 세 개, 네 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이문이라고 해서 마음은 하나인데, 일심 하나인데 이문 두 가지의 마음인 것처럼 분별이 되거든요. 생멸심과 진여심이에요. 이 진여심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일심이에요. 진여심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진여심 하나의 마음, 이 마음 하나를 써서 제가 말하고 있고, 이 마음 하나를 써서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듣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죠. 둘이 아니죠. 같죠. 다를 수가 없어요. 다 우리 모두 평등한 하나의 마음을 다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둘이 아니에요. 불이법이에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이 마음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쓴 마음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이 마음이고, 조주 임재 육조 스님이 깨달은 마음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한바탕으로 쓰고 있는 마음,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일로 사라지는 이 마음,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거나 없다는 건 분별의 언어잖아요. 이건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분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선불교는,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했는데 선불교는 참나를 얘기한다, 본래 면목을 얘기한다, 본래 면목을 있다고 한다, 그건 무아의 전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전 어긋난다라는, 정말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면 선불교,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언어 구조랄까요? 그 중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승의제와 세속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간에서 그 구조를, 그건 완전 기본 교리잖아요. 그 교리를 그냥 머리로만 공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성은 불성이 아니라 이름이 불성일 뿐이거든요. 이게 있다커니 없다커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불교는 왜 불성을 있다고 하느냐? 언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그런 식의 오해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선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측면을, 있다라는 측면, 없다라는 측면을 같이 쓰여야 되다 보니까 공적하다는 측면과 영지의 측면이 있으니까 공적 영지 시민이, 성성적적이니, 이런 식의 말들을 함께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죠? 근데 이 자리를 깨닫고 난다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그 죽음에 대한 그 근원에서 늘 깔려있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죽음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내가 이 죽음이 없구나,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우리 근원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두렵고 무섭고 막막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을 써서, 이게 조금이라도 이거 한번 뚫려야 된다, 내지는 이걸 한번 감을 잡아야 된다. 뭐 진은 스님 같은 경우는 해오의 소식이라도 한번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일견에 한번 언뜻 본다, 이런 언뜻 볼 뭐 이러거든요. 일별, 언뜻 볼 별자리 있어요. 언뜻 한 번이라도 이걸 확인 한번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러고 나면 일단 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저 밑에 깔려 있는 그 두려움, 그런 게 사라진단 말이죠. 아,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내가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착각에서만 죽는다라는 망상이 일어나서 죽는다라는 망상의 두려움을 내가 쥐고 있었구나. 나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구나. 이 얘의 껍데기가 언제나 변해가는 것이고, 재행무상이고, 성격도 변해가는 것이고, 느낌도 변해가는 것이고, 생각도 변해가는 것이고, 의식 다 변해가는 것이고, 몸도 변해가는 거잖아요. 4개월 전에 피부와 지금 피부는 다른 피부라니까요. 계속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진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어떻게 하죠. 이걸 뭐 죽이든 살리든. 원자폭탄 수조원계가 터져서 지구가 가루가 되더라도 이 마음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허공 법신이나 이런 표현을 그냥 비유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둘이 없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주객이 둘이 아니고, 이 주객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조건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조건을 만나서 접촉하게 되면 거기서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이라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다라는 의식, 그래서 보니까 좋다, 보니까 나쁘다라는 분별의 안식, 듣고서는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라는 분별하는 의식, 그 6가지 분별심 의식이 6가지로 나뉘면서 그 분별이 실제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분별은 실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겨요? 안이비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접촉할 때만 임시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괴로움이 생각이 안 나죠. 즐거울 때 웃기도 하고 평범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뭔가 정말 생각하기 힘들 만한 괴로움이 있다, 그랬을 때 계속 두렵지 않잖아요. 계속 무섭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웃고 뭐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나 뭔가 문득 생각날 때나, 그때 한번 딱 문득 생각하면 갑자기 또 괴로워져요. 그게 뭐겠어요? 항상 괴로운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의 색성의 미축법이 접촉해야만 괴롭죠. 안이비설신의 하는 의식이 색성의 미축 법하는 법이라는 거는 모든 대상을 얘기하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 모든 것들,
이 의식이 안입이 서신 의하는 의근이 법경, 그때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죽을 수도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지, 그 생각을 이 법경을 취해가지고 접촉했을 때만 안입이 서신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서글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이 달라져서 그 안입이 서신 의가 딴 거를 접촉하게 되면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온갖 딴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막 성공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즐겁고 재밌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입이 서신 의가 색상 미적법을 접촉했을 때의 한정에서 임시로 일어나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이 18개의 인연을 통해서만 임시로 생겨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안입이 서신은 있지만 색상 미적 법이 없으면 그런 건 없어요. 법은 있지만 안입이 서신 의가 없어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괴로운 일이 있었어도 내가 그걸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상실이 와서 기억상실이 와버리면 그런 걸 몰라요.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기억상실이 와버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런 괴로움이 과거에 있었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입이 서신의 색상 미적법이 접촉해서 일어나는 환상,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안입이 서신의 무색상 미적법, 무한계내지 무의식이 전부 다 주관도 허상이고 객관도 허상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의식도 분별심도 허상이에요. 그런데 그 허상인 실제 있지 않은 것이 이 세 가지가 접촉할 때, 인연이 화합할 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두 개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접촉하지 않으면,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소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리가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안입이 설 신근, 몸이 이거를 접촉하는 거잖아요. 신근이 이걸 딱 접촉하는 순간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뭔가가 제3의 없던 무언가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 소리를 대상으로 분별의식이 좋다 싫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본단 인연으로 보이는 것이 생겨나요. 보는 나를 빼고 보이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건 독자적으로 항상 있고 그걸 내가 보는 거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볼 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인연으로 나에게 그 현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가 아니죠. 비실체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 나라는 존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나는 불생불멸이구나. 태어나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 그게 부활이거든요.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 이 에고의 내가 죽고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거. 진짜 내가 누군지.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생명에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산책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렇게 길을 걷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생각과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그냥 이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있을 때 들리는 것을 그냥 들을 뿐, 그저 볼 뿐, 감촉을 느낄 뿐, 이 돌로 셋으로 쪼개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냥 있을 때, 이 뿐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둘로 나뉘지 않은 이 본래의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